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항상 후회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시험을 볼 때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한 시간만 더 있었으면 다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한 번만, 시험 범위를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았을 테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항상 시간들이 있지만 그 앞에 시간들을 여러 가지 쉬거나 놀거나 다른 딴짓으로 채우다가 막바지에서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죠. 그러면서도 그 아쉬운 거 다음에는 꼭 시간을 잘 사용해야지 하고 나서 또 다음 시험 보면 또 똑같이 후회하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를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잘 대비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잘할 것을 다짐하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보다 더 중요한 상황 가운데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중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죠. 왜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너무나 허비하며 살았구나, 시간의 소중함을 몰랐구나를 많이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시간에 대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별로 귀한 것이 아닌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되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그 생각에 맞게 살려고 하시는 거죠.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엔 정말 대단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이 연약하기에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음에도, 우리의 삶들 속에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그런 삶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또 미묘한 말이 있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선인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곧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유는 선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죄고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대접하고 원망하지 않고 은사대로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베드로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는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청지기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을 따라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이들을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사람들은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왕 같은 메시아, 저 로마 황제를보다 더 힘이 센 뭔가 큰 이적을 행하는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시는 큰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요구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더 이상 뭘 보여줘야 될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무언가 힘이 있고 권능이 있는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로마가 무너지고 자기의 나라가 다시 서는 그런 기적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황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들을 섬기셨고 아픔을 공감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그런 구원을 원하지 않았고 그런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셨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이 원하지 않고 세상이 바라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성도에게 죄가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의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죄가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육신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고난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우리가 받는 뭐 핍박과 무시와 조롱과 삶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육체의 고난이 없을 것이고 육체의 고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뜻을 따라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반대로 내가 내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뜻은 내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따르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삶 가운데 죄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즉, 내 삶 가운데 육신의 고난, 예수님을 닮은 육신의 고난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단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정욕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삶 속에는 죄가 그쳐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정욕을 따라 악을 행하며 살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헛된지를 생각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남들 다 공부하는데 노는 건 얼마나 스릴 있고 좋아요. 그렇죠? 재미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달랐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험 보고 남들의 시험 나중에 볼 때 내가 옆에서 게임도 하고 놀면서 놀려 먹었었던 적이 정말 재미있었던 적이 참 나쁜 마음이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는 더 재미있어요. 근데 시험의 날이 오면 그 날에 놀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무 의미 없었던 놀미였죠. 차라리 시험 끝나고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의미 있을 것이고요.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아픈 이후에는 내가 얼마나 건강과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는 나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정말 행복인 줄 알았죠.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소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비웃을 거예요. 조롱할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쾌락을 누리다가 할 것 다 해보고 죽는 게 얼마나 좋냐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인생에 주는 향락들, 방탕, 음란, 그것을 다 누리고 해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서 대박도 한번 맞아보고 수많은 이성 교제도 해보고 성공을 위해 살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맛있는 음식 다 해보고 여기저기 좋은 집을 얻어서 노후도 누려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기쁨을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죽음 앞에, 심판 앞에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건강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다가 아픈 그 순간에 얼마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후회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복음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의 교제들을 누리게 될 것이죠. 이제 이런 원리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후회하지 말고 너의 삶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살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신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정신 차리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명하게 판단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더 귀하고 소중하며 온전한 삶인지 정신 차리고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고 심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도말할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그 앞에 후회하기 전에 주어진 삶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판단하라고 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명령이에요. 두 가지의 명령이에요. 분별하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의 수많은 향락과 쾌락과 내 주먹대로 사는 삶의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그 죄를 용인해 주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사랑은 그 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죄를 속하여서 죄를 온전하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결국 세상의 이기심과 세상의 악을 변화시키고 그 관계를 용납과 화해와 용서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것이 새 계명인가요? 이전에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해요. 뭐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제가 어떤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만큼 아픔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작은 생채기에도 관심을 갖는 것, 아파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죠. 상대방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내 감기가 더 아픈 병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반대라는 거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상대방이 정말 작은 상처만 봐도 너 왜 이렇게 아팠겠다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의 모습이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렵죠? 네.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안에 있는데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고 제가 조금만 짜증나면 제 짜증을 다 아이들에게 부려대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이기심과 탐욕과 죄악과 정욕들을 이겨내고 변화시키게 되어갈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불평 없이 서로 위해주고 섬기며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섬김이 필요한 것에서 섬기며 함께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죠. 이것을 바울의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한 몸 된 지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체가 서로 다르죠. 엄지손가락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달라요. 그리고 각자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다른 모습, 다른 일을 통해서 몸의 유익을 이루고 교회의 유익을 이루듯이 교회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불평 없이 서로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고 위해주고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건강해지고 바르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단,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 같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은사를 자유롭고 풍성하게 사용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행복과 기쁨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갈등할 시간이 없어요. 내 유익을 위하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내 이기심과 내 자존심 세우면서 얼굴 붉힐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을 행하기에 힘쓰며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도 급하고 바쁜 게 지금 우리의 시간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내 은사를 발견하고 내 은사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러하기에도 급한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지만 항상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비하고 나를 위해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가 연약하다고 하면서 사랑을 먼저 베풀기보다 기다리고 도망치며 게을러지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고 죄를 그치기로 결단하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 같아요.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헛되게 따르는 삶에서 귀한 것을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 좋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닮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소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